성경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손이 마른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른손의 기능을 잃었으니 그 어려움은 사실 더욱 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뿐, 겉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 사실 이 손 마른 것과 같이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다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신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누군가는 잘 가리고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눈에 띄지 않을 뿐, 우리 또한 손 마른 자와 별 다를 바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와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이 손 마른 병이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든지 회복하고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맞서게 되더라도 회복해 하시는 의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야 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그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무리들 한가운데서 일어섭니다. 또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야, 네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주저없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내놓는 것이 불편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손을 먼저 고쳐주시면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라고 아마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약하고 마른 손을 사실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내 자신의 마른 손과 같은 문제가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순종하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기도할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먼저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사실 물질 세계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살면 또한 어떤 악의 세력이나 유혹도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선물을 때때로 포기하게 됩니다. 일하느라, 먹고 사느라, 건강 챙기느라 쉬지 않고 기도하기란 사실 선물이기보다 불편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물을 필요로 하고 물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물을 필요로 하고 물을 사용하지만 물 속에 잠기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질 세계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유용합니다. 그것이 잠시 만족과 평안함을 주기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잠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잠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바다 생물은 평생 동안 소금물에 잠겨 살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의 살을 잘라서 먹어보면요 하나도 짜지 않아요. 기도의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짠 소금 바닷물에 평생을 살아도, 악하고 죄 있는 이 세상 속에 평생을 살아도 짜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자유로움을 얼마든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옆에 있는 그 하늘공원이요, 그렇게 사람이 찾고 인기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는 원래가 난지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0m 높이의 쓰레기 산이 있었고 악취가 나던 그 난지도가 그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억새를 심고 난 다음엔요 너무나 멋진 공원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악취나고 필요 없었던 그 쓰레기 장과 같은 곳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게 되게 됩니까? 꽃이 만발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꽃의 향기를 맡아보려고 찾아가는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세상과 죄로 인해 더럽고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밭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됐다 할지라도 꽃들이 피어나면 그 악취를 이기는 향기를 품어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그 쓰레기장과 같은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다 매립하고 꽃의 향기로 심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 없으면 내 문제, 내 아픔, 내 마른 손 내밀지 않으면, 기도하며 고백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낯선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변화가, 치유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사실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꽃들이 피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꽃들이 향기를 발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에 어떠한 문제, 악취, 오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며 꽃 피워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까지 이어지게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삶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택하여 세워